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초조해하고 염려해 하는 사람을 흔히 세상에서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또는 용이 주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처럼 쉬운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또 이러한 염려가 지나치면 정신적으로 헤어나지 못하면 마음도 상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또 술도 마셔보고, 또 그러다가 중독이 되면 아주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의 염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당시 팔레스티나는 최강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경험을 한 역사가 있어서 참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문화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들어와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식민지 이후의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는 게 이 식민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에서 약 한 100년간 식민지배를 받았던 인도 사람들이죠. 제 절친인 인도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인도는 그렇게 분쟁하고 힘드냐? 그랬더니 이분 이야기가 인도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 식민지 이후 인도 사람들의 용서한다, 화해한다, 새로움보다 이런 게 아니라 100년 동안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다가 보니까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종교 간에도 폭력이 발생하고 사회가 시끄럽고 해결이 안 된대요. 이런 식민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최강의 로마 제국이 해가지고 팔레스티나가 완전히 지금 식민지의 이 사회 속에서 사실은 염려가 넘치는 사회인데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이 말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까 너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려 주시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야 염려로부터 식민주의적 염려로부터 너희들은 자유로울 수가 있고 해방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신다. 오히려 나보다 나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믿음 안에 거할 때 너보다 너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염려의 물결이 찾아올 때 나에게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징표로구나. 성경 말씀을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정 목사야 너는 참 믿음이 없는 자로구나. 이렇게 보시겠구나.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낙관적으로 덮어놓고 무조건 씩씩거리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깊은 영적 확신,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나의 영에 증거해 줄 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로소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참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았고 파산의 경험도 세 차례나 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언급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상하지 못하는 이 삶 속에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이런 걸 전혀 찾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구약의 욥과 같은 질문이 없다. 이게 믿음이다. 참 그 의미가 깊은 말이죠. 사실 구약의 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한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욥은 죄를 크게 짓고 산 사람도 아닌데 나름대로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다. 뭐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사상가들 몽땅 다 실패했죠. 이게 무슨 뭐 사상적으로 여러분 설명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이. 왜냐하면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I don't know. 이것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걸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계속 불평이나 하고 뭐 항변하고 난리치다가 오늘 읽었던 욥기 42장 5절에서야 비로소 나옵니다. 그럼 욥은 어떻게 해결했나? 주님,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지만 주님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피어리어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요. 근데 마음밭이 안 좋으면 귀로 듣고 난 다음에 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나의 마음밭에 간직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실행에 옮기면서 그분을 보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다스리고 자유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3절에 가보면요. 회개합니다.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후려놓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성서는 싫어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마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뭐 저도 도망가겠죠. 이렇게 못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너희들 바울처럼 믿어라, 욥처럼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디지 막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을 저주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어주셨다. 그 속에서 나는 새로움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시점까지 갈 때에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부터 우리는 그 염려에서부터 해방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태형을 5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당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태형을 했던 동족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어려운 부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읽다가 보면 바울은 내가 내 동족에게 태형을 5번이나 49대씩 태형을 5번이나 당한 그 이스라엘에서 분노가 있어서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밤을 지새웠습니다. 굶먹고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너무도 영적으로 안일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상태를 보면서 너희들 좀 바로 신앙생활 해라. 그 권면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미와 음행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문화 전통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해마다 아프로디테 축제가 열리면 동네 창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방탕한 음행의 삶을 드러냈고 뭐 돌아다니고 뭐 옷 벗고 돌아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퍼레이드하고 어쨌든 참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한 달 내내. 뭐 그쯤으로 이제 추정합니다만. 그럼 또 여기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남성들은 좋다고 합류하고요. 가서 뭐 즐기고 오고요. 그러면 이거 바울이 볼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이 참 개떡처럼 버려지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그토록 소중한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줬는데 너희들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런데 바울은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참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대한 걱정은 있어도 나 자신에 대한 고통이나 어려운 일로 염려하는 것은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거꾸로 감사해야 하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도와주고 헌금을 해주고 기도로 도와주는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죠. 바울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바울 역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 사람에게는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알고 체험하고 본 사람들은 쓸데없는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것은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우리에게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영광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의 새 언약의 복음의 정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 절 18절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서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 노를 받는다. 기가 막힌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령을 내가 받을 때 나에게 너울이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할 때도 주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너울을 벗겨주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해방되고 나는 모든 세상의 염려에서부터 승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은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에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과 더불어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고 간구하는 성령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의 모습의 영광을 보는 이 자유의 단계. 나의 너울이 벗겨지고 편견들이 벗겨지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믿음의 부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광야의 교회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내 삶 속에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비천하고 안 된 사람들이죠. 요즘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마지막 시대에 내 영혼이 사냥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작년도입니다. 제가 금요 집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드리게 될 겁니다만 작년에 큰일이 이 콜로라도에서 있었죠. 게이하고 그 기독교인 때문에 빚어진 사태 때문에 오랫동안 그 수프림 코트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수프림 코트가 이제 7대2로 억울하다. 게이 커플에게 케이크를 만들지 않고 거절한 나는 기독교인이 때문에 난 나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당신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종교의 자유와 원칙을 지켰다. 그게 이제 헌법 제1조항 아니냐 미국에. 그래서 5년간 이제 재판을 했는데 수프림 코트가 7대2로 기독교인 케이크 잭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분의 소를 들어주었습니다. 헌법이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헌법 안에서 차별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지. 이걸 넘어서서 우리들의 헌법을 넘어뜨려서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미국은 그래도 이 시민사회 전통이 있다가 보니까 대법관에서 작년에 잘 결정을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국이 시끄럽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동성애 합법한 건 뭐냐?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이거 뒤집은 건 뭐냐?
앞으로 계속 논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하면 젠더 팔러틱스라고 말합니다. 젠더 정치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별하지 않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봐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바로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만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내 영혼이 사냥을 당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바울처럼 욥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신령한 세계를 보니까 제가 미혹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와서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거 미혹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마지막 때의 이 미혹의 시대에 놀라운 믿음의 부요함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0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나의 그늘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 깊이 새겨두고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가정도 직장도 비즈니스도 복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성도는 어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저놈도 거짓말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름이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으나 이름을 내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들 같으나 세상에서 볼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요. 고난과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박해의 시대에 죽임을 절대로 당하지 아니하며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하는 것. 말씀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과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 단번에 믿음 주셔가지고 구원 끝하면 정말로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렇게 단번에 한 방에 다 끝나버렸으면 원타임 베이시스로 다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듬어 가세요. 하나씩 하나씩 못된 점들은 다 고치고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로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부여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그늘과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삶에 동행하며 나를 다듬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계속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든다. 여러분 세상이 나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의 박해에서 죽은 자들과 같지만 살아있는 자로 나를 만듭니다.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갑니다. 세상 일이나 근심이나 이런 속에서 내 안에 신령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과 같은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 유언 인권 자료를 공부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요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콜로라도 사건 때문에 도대체 이게 이 젠더 팔러틱스가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가 하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유엔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유엔의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대 거부인 조지 소로스하고의 관계입니다.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환율 조작하면서 돈 엄청 버는 사람이죠.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파산시켜버리고요. 엄청 거부의 윤권위원회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더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말로는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이다. 뭐 열린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중남미 사람들을 여러분 봤잖아요. 작년에가 미국 국경으로 그냥 오도록 거기에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천사를 광명하지만 뒤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다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광야의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고 죽어가는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인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확고하게 지키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보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좋아서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뭐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고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 그거 뭐 몇천 년 전 이야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 이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경건하게 대하고 모르면 내가 지금은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단계까지 못 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비추어 보고 내 삶을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밭이 좁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살처럼 부드러워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은 40년대와 50년도에 미국의 이 신학계뿐만 아니라 이 지성계를 이끈 두 거장의 신학자가 계셨어요. 한 분은 라이널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의 책은 뭐 역대 대통령들이 갖다 놓고 스터디를 할 정도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셜 플랜의 그 신학적 기초를 인권의 기초를 넣으신 분이 이 라이널드 리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죠. 두 분 다 독일 출신의 신학자고요. 두 분 다 루터란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영적 거장을 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폴틸리라고 하는 분은 히틀러에게 추방당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지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던 석학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 약점이 하나 있는데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독일식 액센트가 아주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저도 유튜브를 가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틸리 선생 옛날 그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은 정말 독일식으로 영어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시간 내내 학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학생들 앞에 가르칠 때 한국식 영어가 나오면 참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폴 틸리 교수는 완전히 그 강의의 자신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조국으로부터 추방당해가지고 이 고독한 망명객의 처지에 있는데 학생들까지 나를 비웃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가죠. 근데 하루는 강의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자기 우편함에 카드 한 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 카드를 보니까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생님 파이팅 뭐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웃는 것은 선생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 강의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런 강의를 우리가 어디 가서 듣습니까? 우리는 선생님을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계속 독일어식 영어로 하십시오. 롤로 메이 드림 뭐 이렇게 이제 이 편지를 보고 하루 종일 이 폴틀리 교수가 감동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노트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야,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죄인된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이 평생 바울처럼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감격만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역경에 처하든 어떤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든 내가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려운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이런 믿음의 부유함이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미혹의 시대 속에 우리는 때로는 미혹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내 영혼이 사냥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성령의 처절매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안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